하나님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 이제 시원한 바람이 부는 좋은 계절,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신 높은 하늘과 아름다운 산을 바라보며 결실의 마음으로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파란 하늘보다 더 높은 소망을, 아름다운 황금빛 들판보다 귀한 믿음을 가슴마다 가득하게 하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사랑 보기로나 죄의 길 불의한 길 가지 않네. 주의 율법을 낙으로 삼고 밤낮으로 그 말씀을 묵상하네. 보기로 다시 내가는 나무처럼 잎새 가득 열매 가득 흐르네. 하는 일마다 축복을 받으니 만사 영통 은혜 안에 은혜 안에. 악한 자는 흩날리는 겨와 같아 주의 심판 보증로다 견디지 못해. 불의한 길 가면 멸망을 하지만 정의 길 걸어가면 보호 받네. 긍휼이 한량없으신 주님, 아무리 생각해도 주 앞에 나올 만하지 못하며 주님께 찬송 부를 만큼 정결하지도 못하며 주님의 말씀을 들을 만큼 진실하지도 못한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인도하시고 부르시고 사랑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찬송을 부릅니다. 이제 죄를 돌아보면서
부끄러운 마음으로 참회하는 저희들의 모습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담대하게 살아야 할 저희들이 비겁할 때가 많았고, 굳게 서서 의를 이루어야 할 저희들이 낙심할 때가 많았습니다. 조만간 주님을 만나야 할 저희들임을 알면서도 아무 준비도 없이 이렇게 주님 앞에 게으르고 나태하게 산 것을 자복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며 가까운 이웃을 미워하면서도 주님의 사랑을 입에 담곤 했습니다. 때때로 선한 일에 힘쓰고 있지만 악한 일을 보면 낙심할 때가 많았고, 의를 위하여 산다고 하지만 용기가 부족하고 불의 앞에서는 초라할 때가 있었습니다. 입으로는 주님을 찬양하면서도 마음은 주님에게서 멀어졌고, 생각으로는 주님을 섬기겠다고 하면서도 행동은 주님의 말씀과 전혀 달랐습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일에는 손이 바쁘지 않았고, 가서는 안 될 곳을 갔으며, 들어서는 안 될 말을 들었으며, 해서는 안 될 일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이 모든 악에서 건져주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확증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고백하며 조용히 참회 기도를 계속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성시교독은
교동문 21번 시편 34편입니다. 교동문 21번 시편 34편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강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땅을 불러 물을 내어 기름지게 하시니 오곡백과 주렁주렁 태풍 들게 하시었네. 주님 친히 일랑파로 물 대시니 젖은 땅에 돋는 세상 축복 듬뿍 받았구나. 우리 주님 은혜로서 안에 농사 풍성한 주 다시는 오늘 절절 넘치도다. 거친 광야에도 푸른 초장 뒤높이 넓은 언덕 작은 산이 기쁨으로 단장하네. 방주마다 소풀 뜯고 골장마다 열매 가득 주님 주신 기쁜 노래 그치지를 않습니다.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불어 내 마른 땅 위에 얼싸 바람이 분다 얼싸 좋네 아 좋네 생명바람 에헤라 예수 바람이로구나.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불어 행복한도 날려버리고 얼싸 바람이 분다 얼싸 좋네 아 좋네 바람 에헤라 예수 바람이로구나.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불어 묶인 자 풀리려는 얼싸 바람이 분다 얼싸 좋네 아 좋네 해방바람 에헤라 예수 바람이로구나.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불어 너 없고 나 없는 얼싸 바람이 분다 얼싸 좋네 아 좋네 평등바람 에헤라 예수 바람이로구나. 가나다라
감사 기도를 함께 하겠습니다. 가을 추석을 맞이하여 주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가진 것 없지만 주님 안에서 부유함과 풍성함을 누리니 감사합니다. 다른 이들이 가진 것을 보며 부러워하지 않는 자족함 주심을 감사합니다. 라면을 먹으면서도 행복해하며 웃을 수 있는 가족 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음을 나누고 마음을 줄 수 있는 사랑하는 친구들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바보처럼 사는 것이 손해보는 듯하나 그 안에 더 큰 진리와 은혜임을 감사합니다. 사랑하기 쉽지 않을 때도 있었지만 사랑할 수 있도록 더욱 주님 사랑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직 눈에 보이는 열매가 적어 속상할 때도 있지만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포기치 않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자주 넘어지는 연약함 때문에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차차 좋아지겠지 하며 힘든 상황에서도 긍정할 수 있는 힘 주심을 감사합니다. 카페에서 아주 가끔이지만 차를 마실 수 있는 여유 주심을 감사합니다. 타인들의 즐거움에 동참하고 아픔에 반응하고 위로할 줄 아는 마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파란 하늘을 보며 넓고 푸르게 깊고 푸르게 살고 싶은 소망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이 소중함을 깨닫게 해 주시고 아침을 감사함으로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해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감사하며 한가위 예배에서 주님께 감사의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추석을 맞이하여 한자리에 모여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동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추석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고 물질의 풍족과 영혼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 태풍으로 인하여 온 나라가 긴장 가운데 한 주를 보냈습니다. 큰 피해를 입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낙심 가운데 있는 그 영혼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번 태풍으로 인해 한 번 더 우리 삶의 주인 되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또 해야 하는 것은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임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의 본분인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 주옵소서. 예배 중에 성령의 임재를 느끼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응답받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추석 명절로 오가는 길에 동신교회 모든 성도들의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평안함 속에 가족을 만나 사랑과 우애를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여유로움 또 풍족한 마음을 다 주옵소서.
주님,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달하실 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대언하게 하여 주시고 양육간에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을 위하여 성령의 조명기도 다 함께 합니다. 우리의 힘이신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밝은 빛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환히 비추어 주셔서 거룩한 주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능력의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통한 주님의 뜻을 올바로 깨닫게 하소서. 감사절 두 번째 주일과 한가위 주일에 주신 구약 말씀은 신명기 33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33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너의 하나님과 같은 신이 없구나.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에서 위엄 있게 내려오신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피난처이시며 그의 영원하신 팔이 너를 붙드신다. 그가 원수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며 그들을 멸하라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스라엘이 곡식과 새 포도주가 많은 땅에서 평화롭고 안전하게 살 것이니 하늘에서 이슬이 내리고 땅에서 샘이 솟는 곳이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정말 행복한 자이다. 너처럼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민족이 어디 있느냐? 그는 너의 방패와 칼이 되어 너를 지키고 너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니 내 원수들이 내 앞에서 굴복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짓밟으리라. 오늘 본문은 죽음을 앞둔 모세의 유언이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유언의 핵심은 바로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품어야 할 행복 의식에 대해 아주 강하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처럼 행복을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온 과거는 파란만장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들이 걸어가야 할 그 걸음 또한 절대 만만치 않았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했으며 무엇보다도 그들이 든든히 믿고 의지했던 지도자 모세도 이제 곧 죽게 되었습니다. 불안으로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오늘 본문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아, 너희 하나님과 같은 신이 없구나.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에서 위엄 있게 내려오신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피난처이시며 그의 영원하신 팔이 너를 붙드신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정말 행복한 자이다. 너처럼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민족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였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청년들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청년들이 걸어가는 그 앞길에도 가나안까지, 그 가나안에 도착하기까지 수많은 난관들을 마주할 것입니다. 문제는 커 보이고 그 문제를 풀어나갈 자기 자신은 작게만 보입니다. 이런 청년들에게 동일한 말씀으로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핵심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졌다는 데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의미 없이 흘려들은 자들은 가나안 족속들 앞에 떨다가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행복의식을 가졌던 자들은 분배된 땅을 차지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차이는 가나안 정복의 승리자와 실패자의 차이로 이겨졌습니다. 청년 여러분, 여러분 앞에 놓인 문제 앞에 승리자로 살아가기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의식부터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으로 인한 행복이 있으면 어떤 일이든 이겨낼 수 있습니다. 행복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가나안이라는 그 큰 축복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통한 참된 행복을 회복할 때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는 행복의 힘이 더욱 크고 강한 힘이 되어 여러분들 모두와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시고 행복의 이유 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의 믿음 가운데 행복이 떠나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마저도 행복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서신서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육신에 따라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찾아 얻었다고 말해야 할까요? 아브라함이 행위들 때문에 의롭다고 인정받았다면 자랑거리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이를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다 하고 말합니다. 이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품값이 은혜로 받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받아야 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 일을 하지는 않으면서도 불경건한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움으로 여겨집니다. 행위들과 무관하게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그 사랑의 복을 두고서 다윗도 꼭 그렇게 말합니다. 복 이단에 불법을 용서받은 사람, 또 죄가 가려진 사람은 복 이단에 주님이 그 죄를 절대 따지시지 않을 사람은, 그러면 이런 복은 할례 받은 사람한테만 주시는 것입니까? 할례 받지 않은 사람한테도 주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겨주셨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복음서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실 때 일어난 일입니다. 무리 속에서 어떤 여자가 목소리를 높여서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복 있습니다. 주님을 가졌던 배와
주님이 젖을 먹었던 젖가슴이,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들이. 지금은 돌아가신 한 선배 목사님이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1980년 9월에 김시성을 가진 한 젊은이가 3년간의 신학대학원 과정을 마치고 2년간의 교회 훈련 과정을 모두 마치고 청운의 꿈을 품고 목사로 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때묻지 않은 푸릇푸릇한 새내기 목사가 탄생했습니다. 전도양양한 이 새내기 김 목사님은 성격도 좋고 열심도 있고 사교적이어서 교인들도 참 좋아하였는데 목사 안수 후 1년이 못 되어 급선신부전증으로 목숨이 위태로울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의학이 발달하여 고칠 수도 있겠지만 40여 년 전 한국 의학은 그를 구하기가 힘이 들었습니다. 김 목사님은 사망하기 전 4, 5개월 전에 약 한 달 간격을 두고 두 눈의 시력 또한 모두 잃고 말았습니다. 새내기 아니 이제 곧 천국 갈 김 목사님이 실명한 지 얼마 안 되어 선배 목사님이 병원에 가 보았을 때 김 목사님은 마침 봉사자 한 사람과 간병인과 함께 실명된 후 처음으로 병원 채플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교인도 거의 없이 앞에 누가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 하에서 예배는 진행되었고 선배 목사님이 도착했을 때는 말씀이 막 끝나고 봉헌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예배를 집전하던 김 목사님은 실명해서 눈을 볼 수 없었기에 봉헌 기도문을 읽을 수 없으므로 말로써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제물을 저보다 더 고통받는 병자들을 위해 바치오니 받아주소서. 이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할 차례가 되었는데 김 목사님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함께 합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제가 갑자기 두 눈의 시력을 잃고 앞 못 보는 소경이 된 이래 누구의 도움 없이는 한 걸음도 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예수님은 참으로 나의 길이시다라는 말씀을 굳게 믿습니다. 주님 없이 저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참으로 우리의 길이십니다. 우리의 길이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를 바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노 목사님의 받은 감동은 실로 깊은 것이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이 젊은 목회자로 하여금 그리스도가 길이심을 확신하게 하였고 또 다른 이들에게 그렇게 전달할 수 있게 하였는지 그 감동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후에 그 노 목사님은 그 김 목사님이 불치병의 고통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깊이 일치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유의 은총으로 그리스도는 분명 실명으로 말미암아 실망과 좌절에 빠져 있는 김 목사님과 함께 있으며 그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빛으로 밝히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김 목사님은 육신의 눈은 잃었으나 영혼의 눈을 떠서 주님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육신의 눈은 잃었으나 영혼의 눈을 얻었고 육신의 건강은 잃었으나 영혼의 강건함을 얻었고 빛을 잃었으나 어둠 가운데 다가오는 주님을 만난 행복이 김 목사님과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현대인은 행복을 원합니다.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행복이라는 지상적 과제에 모든 것을 몰입하고 추구합니다. 하지만 막상 행복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답을 하지 못합니다. 어떤 게 행복이냐고 물으면 정확히 말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행복이 진정으로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행복을 바랍니다. 행복을 원합니다. 행복을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행복에 대한 명확한 신앙적 정의가 없습니다. 행복에 대한 막연한 기대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물질을 통해 행복의 대상으로 추구하고 평생을 물질을 위해서 거기에 매여 삽니다. 어떤 이는 자녀가 행복의 전부라고 착각하고 자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녀 교육에 자신의 인생을 다 투여하고 희생하고 나서야 막상 후회합니다. 나이가 들어서는 명예를 추구하기도 하고 권력을 잡아보려고도 하고 친구를 행복의 수단으로 삼으려고도 합니다. 모두 다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모르기에 행복하다고 여기는 가상의 행복을 행복인 양 여기면서 삶을 삽니다. 어렴풋한 행복관, 여기에 현대인의 행복에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무엇입니까? 구약 본문 신명기 33장 27절로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받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성경은 나를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도 직접 하나님이 나를 일컬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행복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행복이 그 누군가를 위한 것도 아니고 바로 나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행복해도 내가 행복을 누릴 수 없다면 그 행복은 행복일 수 없습니다. 행복은 내가 누릴 때 행복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내가 행복해야 행복한 것입니다. 행복은 그래서 믿음의 주관성이 강합니다. 행복은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인정에 달려 있습니다. 나를 향하여 하나님은 행복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행복이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에 달려 있음을 보여줍니다. 더불어 행복은 시간적으로는 현재의 문제이고 대상으로는 나를 위한 것이어야 하고 궁극적으로 소유의 문제가 아닌 영혼의 문제입니다. 그러기에 행복은 물질의 문제가 아니고 행복은 신앙의 문제이며 믿음의 과제입니다. 행복을 뜻하는 히브리어 토부가 언제 사용되었느냐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했을 때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흡족하게 그 누리시는 상태가 바로 토부, 행복하신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세상을 완성하신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활동하게 되었었을 때 하나님이 행복하시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행복의 누림이 곧 창조의 기쁨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은 누림입니다. 오늘 서신서 본문이 말씀하는 행복, 마카리스모는 행복을 선언받는 것입니다. 행복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행복하다고 인정받고 선언받기에 행복한 것입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환경이 어떠하든지 성경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행복하다고 인정받는 것, 그렇게 선언받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행복입니다. 행복 선포가 곧 행복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행복하다고 선언받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로마서 4장 4절로 6절로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의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참된 행복은 참된 행복으로 인정받음은 사유하심에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께서 죄를 가리워 주시고 죄 없다고 인정하실 때 행복하다고 말씀합니다. 자신이 용서받지 못하였기에 그 일에 한이 맺혀서 그 일을 이루고야 말겠다는 절치부심하는 이는 행복이 없습니다. 그리고 설사 그 일을 이룬다 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공하고 나서도 갚아야 할 원한이 앞서고
받았던 그 깊은 상처를 잊을 길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당한 아픔과 그것을 그 상처를 보상하기 위하여서 출세하고 공부하고 재산을 누리려는 사람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많이 소유하고 있다고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가난이 행복도 아닙니다. 가난은 가난일 뿐이지 행복은 아닙니다. 아무리 부유해도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지 못한 사람은 진정한 자유의 행복을 누릴 수 없고, 아무리 가난해도 질시와 욕심 가운데 거하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참된 행복은 의롭지 않은 이들을 의롭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용서하심에 있습니다. 그 어떤 죄인이라도 하나님께 의롭다고 여기심을 받는 자가 행복한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죄 없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것을 깨닫고 누릴 때 참된 행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행복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행복자라고 인정하시는 말씀을 믿으십시오. 영원히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행복하다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이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 한가위에 하늘의 행복과 땅의 행복으로 우리 모두에게 넘치도록 행복을 누리게 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일컬어 행복자라고 말씀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행복한 사람이라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 모두가 행복을 누리는 행복이 충만한 행복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한 백성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찬양 주님 찬양. 주 믿는 백성아 주님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서로 서로 얼싸안고 주 찬양하면서 한 백성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백성 부르짖어 앞서 거니 뒤서 거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서로 서로 얼싸안고 주 찬양하면서 한 백성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강산의 분들아 은혜 감사세. 하나님은 해로다. 은혜 감사해. 전담에는 누구리요. 은혜 감사세. 주수의 계절이라. 은혜 감사해. 우리 모두 감사 찬양. 은혜 감사하세. 하나님 은혜로다. 은혜 감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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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씨 뿌려 거둔 곱씨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주 은혜 받은 우리 참 감사하면서 이에 물들이오니 다 받아주소서.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푸르른 창공과 풍성한 결실을 보며 은혜에 감사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또한 온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앉아 순서에 따라 주님께 예물을 바치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11조 헌금, 주일 헌금, 감사 헌금, 선교 헌금, 해외 선교 헌금, 수선회비, 구역 헌금, 소원 헌금, 꽃과 중식과 그 외 가지가지 제목으로 주님 앞에 드린 손길들마다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넘치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행복의 주인이신 주님, 이번 가을에는 우리 모든 삶의 계획들을 주님의 권능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연약한 자들에게는 힘을 더하사 소생하게 하여 주시고 시련을 주셨지만은 구원을 이루신 주님을 우리의 영혼으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가을에는 나보다 남이 잘 되기를 기도하고 나보다 남이 더욱더 부흥하며 발전하는 모습을 기뻐하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미래를 준비하는 이에게 소망을 더하여 주시고 건강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한가위를 맞아 여행하는 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며 또한 가족끼리 함께 나와 예배하는 이들 모두 위에 가족의 그 기쁨과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으로 있는 온 교우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말씀의 기름짐과 찬양의 풍요로움을 통해 하나님 안에 큰 은혜를 얻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태풍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우리가 도움의 손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흩어져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총과 소망이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승리하며 행복하고 또 행복하도록 하나님께 행복자라고 인정받도록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행복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 예배에 참여하여 주시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면서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한가위를 맞이하여서 행복하십시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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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한가위 주일이어서 우리 민족 최고의 명절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예배학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볼 때에는 우리 전통을 이제 우리 전통을 이제 복음과 연결해서 함께하는 우리 찬송과 또 여러 그 말씀들을 통해서 이렇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교인 300독 순례가 아주 이제 이렇게 아주 잘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 그 막바지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아직까지 이게 잘 조금 하신 분들은, 좀 쉬셨던 분들은 다시 힘을 내시고요. 이제 가을 되셨으니까 시원한 바람 속에서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일기 우리 말씀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이제 이번 감사절에는 나름대로 이렇게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꼭 감사일기를 써가면서 주님 안에서 행복한 감사절을 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 우리나라에 온 태풍으로 인하여서 생각보다는 그래도 그렇게 큰 피해는 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해를 당한 우리의 동포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크신 은혜 안에서 이처럼 지내왔지만 또 그렇지 못한 우리가 도와주어야 할 우리의 동포들이 이게 가까이 있습니다. 이번에 특별히 포항 남부 지역에 아주 큰 피해가 나고 또 인명과 여러 사상자들이 나오게 되었는데 아주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이제부터 보시게 될 사진은 포항 남부에 있는 도곡제일교회 우리 교단인데 포항 남로에 속하고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의 형편을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약함이 소망 주리라. 너의 약함이 능력이라. 여러분이 보신 대로 이처럼 어려운데 교회만 이렇게 침수된 것이 아니라 그 교회 주위에 살고 있는 교우들도 이게 침수가 되어서 설상가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그렇게 재해를 당한 이들이 있었을 때에는 우리가 함께 같이 서로 사랑을 나누었는데 이제 재해를 당한 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다음 주일까지 마음에 허락하시는 대로 헌금해 주시면 우리가 이곳에 가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 좋은 일이 있으리라 찬송합니다. 성령님과 화목하여 행복하자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행복을 누리기로 다짐하는 온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